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이 시간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우리 CTS 홍보대사이시면서 열방의 순회 선교사로 자녀 교육, 가정 세미나를 담당하고 계시는 황경혜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황경혜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서울에 와 있습니다. 서울 노량진에 있는 CTS 13층 와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CTS는 선교사님이 상당히 익숙한 곳일 것 같아요. 네. 네. 과거에 여기에서 진행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네. 하셨죠. 네. 네. 자, 이 시간에 우리 시청자들을 향해서 본인 소개, 본인이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경애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성경적인 자녀 교육 순회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 순회 선교사님으로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얼마 정도 순회 외국에 나가셨어요? 몇 회 정도나? 많이 나갔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지금 제가 교육 선교 시작한 거는 거의 한 20년 전 가까이 돼 가고요. 네. 원래 선교사로 나간 거는 1983년도니까 네. 43년 됐고요. 오, 선교사로 네. 파송이 됐어요. 선교사로 나가시고 그다음 네.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다시 또 이제 미국에 가서 네. 이제 이민 목회도 하고 이민 목회도 네, 하시고 남편 하는 이민 목회 이제 네, 네. 사모로서 또 네. 같이 사역 동력하고 네. 또 지금은 하나님께서 순회 선교사로 부르셔서 네. 순회 선교하는데 지금 거의 한 4,000회 이상 와. 전 세계에 아마 150개국 정도 간 것 같아요. 와. 네. 작년 한 해에 25개국 네. 한 100개의 도시를 돌았어요. 작년 한 해만. 네. 거의 이렇게 세계를 돌면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말씀을 가지고 자녀 교육하고 있는데요. 그러시구만요. 아프리카도 가고 동남아도 가고 서남아, 중동, 유럽, 몽골, 중국, 러시아, 남미, 네. 미국, 캐나다 이렇게 전 세계를 좀 다니면서 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는데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신데, 자, 이 시간에 4,000회 동안 180국, 150개국 이렇게 갔다 그러면 그걸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나 네. 아주 컴팩하게 이렇게 전달을 한다면 우리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시간에는 우리 황경애 선교사님의 청년 황경애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꿈을 꿈꾸고 살았나,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나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네네. 네. 어때 가정은 어때 예수를 네. 믿는 가정이었어요? 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네. 5대를 믿는 가정에 자랐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저는 어릴 때 교회, 학교, 집 외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아하, 예. 완전 교회, 기독교 가정 안에서 살았고 네. 또 철저한 청교도 신앙. 네. 옛날에 어른분들은 굉장히 철저했잖아요. 그렇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11조 드려야 되고 말씀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이걸 아주 훈련을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 강하게 받았죠. 그러셨구만요. 네. 그러한 배경, 기독교의 배경, 5대째로 그러면 초창기, 네,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네.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신 네. 그 초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그렇겠죠. 네. 정조 할아버님께서 대구 제일교회 네. 초대 한국 목사님이셨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 기독교 안에서 계속 제가 자라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선교사가 꿈이었어요. 네네.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계속 선교사 가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공부도 또 간호학 쪽으로 공부를 하고 네. 그래서 83년도에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을 받고 네. 네, 신학 공부도 하고 선교 훈련도 받고 네. 파송돼서 나갔죠. 다양한, 하나뿐만 아니고,
좋은 프로페셔널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 선교지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택한 것이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말씀 또 전해야 되고 또 네. 교회도 세워야 되고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신학교도 하시고 네. 그러한 꿈들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셨어요? 사실 정확하게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요. 아, 제가 항상 예. 꿈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네. 친구들에게 제가 나는 앞으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거다. 네. 딱 친구들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하면서 뭐 물론 그 과정 속에는 뭐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힘들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네. 결국은 주님이 그 꿈을 이루어서 네. 지금은 선교사로 활동하게 하셔서 너무 그러시구만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한 그 꿈을 갖게 하셨으니까 그는 가정 배경이 그러니까 네. 가정 교회가 가장 중심, 네. 교회와 학교가 가장 중심되는 그런 네. 그리고 한 가지 상황에서. 특별한 거는 대학교 때 또 CCC 출신이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CCC가 선교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래서 어릴 때 저희가 그 CCC에서 여의도에서 복음화 대회 있었거든요. 네네. 나는 찾아내가는 그 복음화 대회하고 네. 또 빌리그램 전도 집회를 할 때 네.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네. 그때 제가 헌신했어요. 내가 선교사를 그렇습니다. 가겠다고 일어섰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모든 배경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셔서 저를 다시 선교사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가정 배경과 함께 네. 또 캠퍼스 대학생 때도 네. CCC에서 했다 그러면 저도 CCC에서 네. 4년 동안 있으면서 엑스플로 74 할 때는 네, 네. 또 스텝으로 또 잠깐 네, 네. 섬기고 저는 그때 했는데. 중학생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러한 가정의 배경하에서 기독교의 철저한 옛날 신앙은 아주 철저했잖아요. 네, 뭐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어떤 경우는 버스도 못 타게 하고 뭐 사 먹는 것도 일체 네, 못 네, 하게 네. 하고 맞아요. 오직 그냥 교회와 교회.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졌죠.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요. 네. 제가 어릴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요. 네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것은 그런 철저한 청교도적인 신앙이 아니었나. 맞습니다. 옛날 어른분들은 네. 굉장히 주의를 성수하고 네. 정말 청교도적으로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 건 우리가 좀 지켜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정말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다 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미풍인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조에 휩쓸리는 현대의 교회의 색속화로 인한 네. 그런 걸 좀 더 광범위하게 이렇게 허용하고 네. 또 인정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선교사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어떤 면에서 더 보수적이고 더 성경에 입각한 그런 성서적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켰다면 혹은 네. 가정에서 시켰다면 네.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력 하나만 네. 저라도 좀 부모님들 신앙적으로 교육을 해서 네. 우리에게 맡긴 자녀들을 그래도 성경적으로 키워야 된다. 네. 그게 제가 키워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세미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다. 네.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고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되고 철저하게 성경 교육한다. 그걸 지금 제가 세미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이제 세미나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해서 네. 간호학교를 다니면 간호원으로 하시면서 또 목회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러니까 간호사를 하시고 나서 졸업하고 어디 간호원으로 어디 파송이 되어 나갔습니까? 네. 저는 원래 사우디아라비아가 선교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직 어떤 직업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간호사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왕립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네. 또 경험도 쌓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도 일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느님의 인도하심으로 미국에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목사님이셨던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사연이 그렇게 되네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왕립병원에서 이렇게 간호사로 사역하시면서 선교사적 하트를 가지고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에 굉장히 큰 어떤 선교적 얘기들이 네. 열매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네, 한 분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그때는 복음을 전하면 다 사형이에요. 네. 특히 이슬람 국가는. 네, 그러니까 죽을 각오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곳에 제가 주일 예배 인도도 하고 1대1 제자 훈련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지하교회처럼 숨어서 이 교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네, 발각이 되면은 바로 감옥 사형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출애굽 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결혼하고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러셨구만요. 그러면 그곳에서 왕립병원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니까 네. 거기 이제 외국 간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거기 그렇겠죠. 전 세계에서 간호사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의사들도 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 자국민보다는 이게 벌써 43년 전 얘기니까 네. 해외에서 많이 다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분들에게 이제 아. 간접적으로 네. 복음을 전하고 네. 이제 직접적으로 하면 바로 감옥이니까 그렇죠. 네. 감조절 네. 이렇게 숨어서 모르게 이렇게 네. 전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친해지잖아요. 네. 같은 간호사가 다 해외에서 전 세계에서 다 와요. 그분들이 그래 이제 다 일반적인 영어를 통해 가지고 영어로 다 가지고. 하니까. 네. 네, 네. 예. 네. 그리고 저는 끝나면 이제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죠. 예.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막으시고 미국으로 보냈어요. 아,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얼마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제가 1년 뒤에 발각이 돼가지고. 아, 빨리 네. 되셨네. 근데 네. 원래 저는 이제 오래 있을 계획을 하고 갔는데 네. 제가 너무 좀 심하게 했나 봐요.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막 발각이 된 거예요. 모여서 예배 이게 알려지니까 바로 이제 감옥 아니면 추방을 시켜야 되니까 하나님 저를 이제 빼내 주신 거죠. 그렇죠. 원래는 더 오래 있기를 네, 계획했는데 네. 그래서 거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마치고 나서 아프리카로 또 선교사로 또 갈 간호사로 계획을 갈 하고 계획을 있었는데. 가지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막으시고 미국으로 오시게 되는. 네. 어떻게 미국으로 그렇게 오시게 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네. 저희 이모부님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아, 근데 네. 그 교회에 청년이 있었는데 네. 이모가 소개해 준 거예요. 네. 지금 청년을. 네. 그래서 같이 선교를 하면 좋겠다. 혼자 아프리카 위험하니까 같이 결혼해서 가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이제 이모님이 소개하셔서 이모부 교회 교인 청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청년하고 결혼을 하고 네. 뭐 청년이 하고 또 그 목회를 하셨다면서요? 아, 그런데 그때 신학생이었어요. 아, 그때 학생 신학생. 청년이 네, 신학생이었고.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대학교 기숙사에 살았어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잘하게 된 거죠. 이민 목회를. 그러니까 네. 그 남편께서 네. 신학교에 다닐 때 학생. 결혼을 하시고 학생으로 결혼을 하시고 그다음 졸업한 후에 이민 목회를 택하셨네요. 네. 원래는 이제 2세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청소년 목회를 주로 했어요. 네, 이제 네. 큰 교회에 이제 유스 페스트 예, 예. 청소년 목회를 쭉 하다가 또 어느 날 어떤 지사님 가정이 교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개척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딱 한 가정, 그 지사님 가정 한 가정하고 같이 이제 개척을 한 거예요. 아틀란타에서. 와, 대단히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아틀란타에서 그 큰 도시에서 네.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를 개척했다는 너무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믿음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겠죠. 제가 뉴욕에 살았거든요. 네네. 그 뉴욕 사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이제 아틀란타가 34년 됐는데요. 아틀란타에는 교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네, 네.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를 좀 개척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때 저희 갔을 때 교회가 30개 정도였거든요. 네.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자꾸 많아지니까
좀 해주면 안 돼. 그래서 뉴욕에서 아틀란타까지 간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교회가 500개예요. 그렇죠. 그 아틀란타에. 30년 34년 지났다 전에. 그러면 그렇죠. 네. 그 당시 또 막 그 급속도로 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때 교회에 저희 갔을 오게 때는 되니까. 한국 사람이 2만 명 정도였는데요. 네네. 지금은 25만 명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대단히 많이 발전되었네요. 엄청 커졌죠.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서 올림픽 올림픽 게임 했죠. 전으로, 네, 1996년도 96년 올림픽 할 때 네, 이렇게 급성장했어요. 굉장히 네. 많은 한인들이 그쪽으로 네, 네, 네. 집중으로 모인 것 같아요. 네. 아틀란타 사회 가시면서 어떤 에피소드 그때의 너무 많죠. 그때 너무 많았어요. 아틀란타 목회자 3호로서 네. 사회 갔었던 얘기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때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요. 보람 있었고. 뭐 젊을 때니까. 네, 네네. 젊었을 때가 또 네. 좀 힘든 일도 많긴 많았어요. 막 이민 목회가 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 할 때 차 운전을 한 160만 킬로 운전을 했거든요. 와우, 그렇게 그러니까 하셨어요. 이제 상상이 되시죠. 예. 그 정도 운전을 하려면은 뭐 엄청 다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새벽기도 픽업부터 주일 예배, 수요예배, 금요철학, 구역 공부 다 이제 픽업을 다녀야 되니까 또 아테나 좀 땅이 좀 넓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 가정이 기본 왕복 1시간, 2시간 거리예요. 네. 그러면 그 왕복 2시간 거리를 픽업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운전을 많이 했어요. 네. 지금 뭐 운전 여기 한국에 나와서 택시 우버 택시 하셔도 뭐 잘 하시겠어요. 운전을 너무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160만 킬로 운전하다 보니까. 와.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네. 운전 안 하고 살게 해달라고. 네. 근데 저희 아틀란타는 운전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네, 네. 대중교통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틀란타로 이제서 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 오니까 네. 운전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BMW 타고 다니거든요. BMW. 예. 버스, 메트로, 워킹.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운전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신 거예요. 예. 네. 예. 뭐 에피소드는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아서요. 네.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저희 예. 교회에서. 그러면은 보통 미국에 오신 분들이 친정 부모님이 다 한국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친정 엄마 노릇 하는 거죠. 그래서 예. 병원에 들어가서 아기 놀 때 제가 엄마처럼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저도 나이 그때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저도 그때 나이가 이제 30 초반인데 그러니까 자녀들도 있었겠어요 그때. 저도 아이가 셋이고요. 그 당시 때 네. 목회할 그 당시 때 네. 아이가 벌써 셋이었구만요. 네. 저도 30 초반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엄마가 다 한국 계시니까 네. 제가 친정 엄마처럼 그러니까. 들어가서 아기 놀 때마다 다 들어가고 저희 교회 아이들 이름 제가 다 지어줬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미역국 끓여가지고 한 달 동안 미역국 다 끓여서 먹이고 와. 굉장히 네. 보람이 있고 네. 이렇게 제가 이름 지어준 아이들이 지금 다 커서 결혼을 하고 지금 벌써 그렇죠. 30년이 지났으니까. 34년 되고 하니까 네. 그 애들 다 커서 결혼하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네. 이름 지어서 가면 그 기억하고 그러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죠. 네. 보람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민 오셔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네. 뭐 절에 나가고 이런 분들이 또 종교가 없던 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완전 인생이 바뀌는 네. 그런 걸 볼 때 굉장히 보람이 있고 네. 또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네. 자,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결혼하고 또 아이가 놓으니까 아이들의 아주 젊은 사모님이 그 네. 아이들의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네. 특별히 외국에서 미역국까지 그렇게 끓여줬다 그러면 그 엄마들로서는 상당히 기억에 네.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지금도 벌써 34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그래. 나이는 차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저보고 친정 엄마처럼 엄마라 그러고 네. 그리고 어머니 날 되면 꽃다발 보내고 그래요. 와우, 그런 아름다운 보람이 네. 그런데 있네요.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결혼식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웨딩 코디네이터가 하게 된 거예요. 결혼식 네. 모든 준비를 다 해서 네.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 많이 했어요. 젊은 그렇구나. 부부. 옛날 그 당시 때는 네. 거의 결혼식을 교회에서 교회에서 다 했어요. 하니까. 네. 네. 그러다가 요즘은 교회에서 많이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요. 젊은 사람들이 네. 교회에서 하면 제일 좋잖아요. 좋죠. 네. 네. 근데 그게 참 아쉬워요. 네. 저도 제일 큰 딸은 교회에서 했거든요. 네. 그런데 둘째, 셋째부터는 교회에서 이렇게 라지로 네.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 와서 네, 네. 결혼식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네. 할 얘기도 많이 없어요. 네. 어떻게 본다 할 것 같으면 결혼식이 어른들의 생각은 좀 많이 부모님들의 친구들도 네. 많이 와서 그들을 블레싱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요즘 자녀들 이기는 부모님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 그건 네. 잘 모르겠어요. 네. 자,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민 목회를 얼마 동안 하셨어요? 제가 거의 이민 목회를 한 16년 정도 오,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네. 오랫동안 하셨네요.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교회 건축하려다가 네.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네. 이제 국제 사기를 당하게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힘든 시절을 지내면서 네. 교회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이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네, 있으면,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어떤 그렇게 해도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정말 죽을 맞고 힘들었어요. 네. 하루아침에 교회가 없어지고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사라지고 아이들은 어리고 네. 그때 아이들이 10살, 12살, 14살 한창 그 아주 중요한 사춘기 때니까 그렇죠.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정말 매 순간순간 너무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네. 저희 친정 어머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정말 제가 막 힘들어서 죽고 싶다 그러면은 어머님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 바라보면서 네.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네. 그리고 너가 엄마로서 아이들 키워야 될 책임이 있다. 네. 애들 잘 키워놓고 죽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애들이 다 큰 거예요. 예, 세월이 참 빨라요. 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맞고 힘들었는데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때 엄마로서 그 아이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그러나 힘들 때 정말 어릴 때의 신앙 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하시고 특별히 어머니를 통한 그 기도의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가 네.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컸고 이제 한국으로 나오시게 되셨네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크면서 이제 또 제가 그 중에 또 그 가정 속에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네. 일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힘든 얘기들 좀 여기서 좀 나눠주시죠. 네. 아이들 키우는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예. 근데 비즈니스가 너무 잘 된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제가 이 비즈니스에 타고난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사업을 좀 확장을 하려고 예. 그래서 엄청 크게 확장을 했어요. 크게 했어요. 네. 하는 중에 저희 어머님께 제가 어머니 좀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니까 네.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네. 근데 어머님이 기도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업은 사업가에 맡기고 너는 하느님 일을 다시 해라. 영혼과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네. 네, 그 말씀 하시면서 다시 하느님 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다시 이제 사업을 이제 크게 하려고 일을 막 하는 중에 제가 그 국제 컨설팅도 하게 됐거든요. 네. 아부다비, 두바이 중동 지역의 도시 건설하는 프로젝트, 아프리카, 알제리 프로젝트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한국을 나오게 됐거든요. 네. 한국에 와서 건설 회사들 다 미팅하고 만나고 그 프로젝트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다 마치고 제가 미국을 돌아갔는데 돌아가는 날
아침에 비행기를 딱 내렸는데 그날 어머님이 천국 가신 거예요. 제가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그 당시 때 어머니는 미국에 계셨어요. 네, 계셨을 미국에 때. 계셨는데 충격을 받고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 크니까. 그렇죠. 온몸이 마비가 되면서 꼼짝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아니 움직일 수가 없고 숨도 못 쉬겠고 물도 못 삼킬 정도 힘들었어요. 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했는데도 아무 결과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애들 키워야 돼. 왜냐면 그때 아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때도 아주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 애들 키울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꼼짝도 못하겠고 운전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업을 절로 못하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뭐 교육학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국문학과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책을 씁니까 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데 일기를 써라. 일기를. 네. 그 일기는 누구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를 키운 경험담을 일기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게 한 100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모이니까 한국 출판사에 제가 책을 보냈어요. 그 일기를. 네. 보냈더니 출판사 그걸 딱 엮어가지고 책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 책이 나온 거예요. 네. 한국에서. 그 책 제목이 처음에 나온 책이 100만 불 장학생 엄마 되기. 100만 불 장학생 사실 엄마 저는 되기. 그 책을 쓸 때 네. 엄마의 눈물만큼 아이들은 잘한다.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그렇게 하면 책이 안 팔린대요. 제목이 좀 번쩍 띄어야 예. 사람들이 책을 사니까 예, 예. 좀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눈에 번쩍 띄는 제목을 출판사에서 바꾼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저희 막내딸이 그때 빌게이츠 전에서 100만 불 장학금을 받고 났을 때니까 네. 그 책을 그 제목을 바꿔야 책이 팔리니까 그게 제목 하자 해서 그 제목을 100만 불 장학생 엄마 되기 책을 바꾼 거예요. 네. 그 책이 나오니까 한국의 출판사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고 강남에서. 네. 그러니까 뭐 엄마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기자들도 오고 막 월간지, 일간지 기자들이 다 온 거예요. 네. 그렇게 오니까 KBS, MBC가 연락이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100만 불 장학 받게 됐냐? 어떻게 하버드에 들어갔느냐? 네. 특히 강남 엄마들이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강남 교보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날 모든 일간지, 신문, 월간 여성 잡지 뭐 다 인터뷰를 하게 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었네요. 하루아침에 전국에 다 알려진 거예요. 밤자고 나니까 뭐 스타가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제가 적도 자녀 있는데. 세미나 강사도 그때 아니었는데 그 책이 나옴으로 해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하면 하버드 갑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연락이 오니까 1년 지표가 다 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그때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지표해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KBS, MBC 이런 데서 나왔으니까 일반 방송 나오다 보니까 일반인들 많이 했어요. 네. 뭐 강남 같은 데서 큰 기업체, 대기업 이런 데서 막 하고 뭐 전국 도시, 네. 이렇게 시 단위, 군 단위에서 시민 강좌 막 이런 게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1년에 500회를 했어요. 1년에. 와, 1년에 500회를 했다 그러면 그 당시 때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초청하면 강사비도 많이 들이죠. 그래서 제 친구 애기가 네. 그 정도로 하면 강남에 빌딩도 산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이 네. 제가 그 빌딩 사는 대신에 네. 그때 다 선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요.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어려운 와. 나라에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우물도 네. 봐주고 네. 애들 장학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키우는 그 나라의 리더를 키우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네. 친구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돈이면은 정말 강남 빌딩도 사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항상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천국에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이 땅에 빌딩을 못 사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집을 짓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보람있고 네. 감사하고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잖아요. 네. 정말 전 재산 다 날리고 아이들은 어리고 돈은 하나도 없고 그리 힘들었을 때 하나님들을 살려주셨고 도와주셨고 또 저희 아이들의 장학금을 다 지불해 주셔서 예. 아이들이
이제 다 대학도 그냥 다니게 되고 세 명이 다 장학금을 받게 네. 되니까 난 하는 길 돌려드려야 된다. 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받은 수입을 다 이제 학교 짓고 교회 짓고 이렇게 네. 하게 된 거죠. 와,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아주 사역의 시작도 안 됐는데 정말 감동이네요.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00만 불 장학금을 탄 어머니에 대한 하나의 책을 이렇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유명 강사가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모든 그 사례금들을 오히려 우리 돈이 필요한 아프리카나 선교 사역 현장에 이렇게 보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돈이 들어오면 일단은 개인이 필요한 것을 다 쓰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쓰임새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우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줬다고 하는 그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선교사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 할 얘기는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 네.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네. 이 시간은 오늘 그냥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네. 또 한 만나서 네. 좀 더 깊은 사역들, 특별히 네. 사역 중에서 무엇을 가장 포커스하면서 사람들에게 임팩트와 영향을 주신 네. 그 영향을 주신 사람들 중에서 또 혹시 기억나는 사람들 있으면 그런 얘기들 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오셨으니까 한국교회 현주소에 대해서 좀 생각나시는 것 얘기하시고요. 네. 앞으로 미래의 어떤 전략으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얘기를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선교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셔가지고 네. 더 네. 진한 감동의 얘기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황경애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 얘기 중에 일부 그리고 삶과 신앙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여서 이제 전적으로 아주 더 깊고 더 컴팩한 그런 사역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